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들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사대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폭풍을 단단하게 하신 일과 귀신을 내쫓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 사역에는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귀신이 들려 병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니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을 다 고치셨고 못 고치는 병이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귀신보다 강하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셨으며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주님은 해 아래 속한 것과 보이는 것과 육신이나 물질이나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귀신보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피조물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육체 안에 계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이기셨고 환경을 이기셨으며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승리를 덧입혀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육신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과 환경과 죄와 죽음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보다 강하시고 세상보다 크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풍랑이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육신과 귀신과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십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주의 일에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고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말씀은 세상보다 크시며 강하시며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였고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는 호수이고 바닷물과 같이 짠물이 아니고 민물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발 200m 아래쪽에 있으므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급격히 아래쪽으로 불면서 거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종종 파도가 높게 일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 수영을 잘 하더라도 바람과 물결 때문에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항상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또 항상 함께 계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작은 일도 서로 알게 되고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집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그 동료들은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고 가족과 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의식주를 같이 하시며 가까운 친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동생들도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2명 있었으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형제들이 30년을 살았으므로 주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동생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주님을 잘 알았고 사도가 되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알고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므로 주님의 그 진리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바다에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으며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길에 바람과 파도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길에는 돌이나 바위나 바람과 눈이 오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에는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바람과 파도가 선하고 유익이 되기도 하며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을 보시니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났으며
주님께서는 배 앞쪽에 고물 쪽에 향로에 피곤하여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주께 와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주무셨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진리이시고 진리는 만물 위에 계시며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에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고 했으며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법칙이십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만물을 붙잡고 있으며 이 법을 따라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자전하며 달이 지구를 공전합니다. 이 법칙을 따라 모든 별들이 궤도를 돌아가며 우주가 질서 있게 진행합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은 인력을 가진다는 이 법칙이 만물을 붙잡고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진리와 법칙은 영원히 변함없이 움직이고 그 말씀과 법칙대로 말씀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운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니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없는 데서 있게 하셨으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없는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라사 땅에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라사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갈릴리 바다 반대편에 회당이 있는 동네였는데 풍랑을 만나서 그라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라사 땅은 귀신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우연히 그곳에 도착했지만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많은 숫자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군대 귀신은 많은 무리로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시니 그가 주님께로 나와서 큰 소리로 구하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밤낮 무덤에서 무서운 괴성과 포악함을 보이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으면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몹시 사나워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의 방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만 실제로 귀신은 힘을 잃었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줄 뿐 힘은 없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종이 호랑이와 같이 외형뿐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줄 뿐이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힘을 잃어버린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이나 공포와 유혹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귀신이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실제 권세를 깨뜨리고 무력하게 하였으며 실제의 힘을 잃은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실제의 힘을 잃어버렸으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나 독재자 히틀러나 북한의 독재 정치는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공포 정치입니다. 사람에게 공포를 주어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하여 영혼과 정신을 장악합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독재자는 핵무기와 같은 무력과 전쟁광으로 독재나 공포로 다스리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몰아닥친 풍랑과 파도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지만 주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의 세력은 두려워 떨게 하였으나 주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고 그 힘을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사 땅에 귀신의 정체를 아시고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의 권세는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미끼로 얽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을 올무로 죽음으로 끌어가지만 십자가로 죄의 올무를 깨뜨리시고 멸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와 귀신의 권세는 무력하게 되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귀신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는 소멸되었습니다.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살하였지만 십자가를 질 때까지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군중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 귀신들의 남은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고 두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은 바닷가에 있는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살하여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돼지 치는 자가 도망하여 이 일을 알리니 그라스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땅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두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지만 두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였고 주님께 하신 일을 전함으로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땅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초대하여 복음을 듣고 그 땅에 복음과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멸하시고 그 땅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은혜와 평안과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과 육신과 사회와 국가와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서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과 귀신의 힘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육체 안에서 죄 없이 사셨으며 세상을 이기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